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하여금 현장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다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정직함의 반대가 바로 거짓이죠.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이 마귀가 현장에서 수없이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실망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를 위해서 그 모든 속임수를 뚫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듯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아시다시피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현장에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진정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과 절제와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변하는 곳 있지만은 우리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진짜 무엇이냐?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 생각이 저절 강건해지는 것이고 나의 경제가 하나님의 경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의 은사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그런 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내 체력도 강건케 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그 완전히 그 10대처럼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힘이 주어집니다. 여전히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장으로 가시게 만드시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정말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갔던 것처럼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40주 40야를 걸어가면서 힘들다 힘들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만 분명히 엘리야가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여전히 불평하는 거로 봐서는 좀 불평 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40주 40야 걸어가면서요. 다리도 아팠을 거고 그리고 햇빛 때문에 되게 괴로웠고 그렇겠죠. 우리들에게도 약간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현장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그 강건함이 성령의 은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현장에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할 때 사도행전 4장 29절처럼 초대교회에서 주여 우리의 이 핍박받는 것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으로 정직한 자의 기도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밝혀낼 수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는 한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수단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이분이 대학 시절 때 자기가 그 전까지는 계속 무신론자였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어느 날 눈이 정말 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이 눈밭을 걷고 싶었대요. 그래서 눈밭을 걷고 싶어서 눈밭을 걷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답니다. 눈으로 덮여있는 모든 산야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대학 캠퍼스 같아요. 그 가다가 눈이 덮여있는 교회를 봤는데 교회도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눈이 이제 구름이 걷히고 그 해가 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햇볕이 비치는데 그 모자이크 통해서, 우리 모자이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자이크 통해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무엇인가 아름다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기가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여러 가지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무신론자적인 생각, 그 다음 논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가 느껴지는데 그 앞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 꿇어서 그냥 기도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알리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지식은요,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수준은요, 항상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뛰어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고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자 한 사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우리가 이거는 아직까지 있지 없는 일이지만은 외계인이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외계인은 우리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외계인도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치는 그런 외계인이 만약에 나타났다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수많은 제스처들, 이야기들 모든 걸 해도 외계인이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몸짓으로 행동해가지고 그 뜻이 외계인이 원하는 뜻하고 맞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준이 너무 높으시고 생각도 너무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도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수학과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천지 창조의 그 모든 부분에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현장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없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생각하고 그 다음 그것 때문에 모든 세상에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마귀가 이 일들을 시작했죠. 3장 23절에 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라는 원래 성경적인 뜻이 뭐냐면은 관역 있지 않습니까? 이 화살을 쏘거나 할 때 관역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에 타겟에 맞아 들어가는 거.
그 맞아 들어가는 것이 참 맞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관역에서 무조건 벗어나면은 그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그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원리에 벗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산을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이해해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인간관계를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어딘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도록 기가 차게 만든 게 바로 사단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열심히 돌아보니까 나 중심으로만 하면은 그것만 딱 그 부분, 이 수많은 곳에서 요 티끌만한 요 한 점, 나 중심, 요거 가지고 모든 것을 완전히 그것만 하면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하나님이다, 나 중심 되게 만든 겁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요것만 생각해서 물질 중심으로만, 나 중심적인 물질 중심적인 생각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떠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도록 하고, 우리가 직접 사단의 말을 들어서 그 안에서 진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역을 떠나서요 멍청한 일을 이제 우리가 한 거지요. 사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가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집중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무한한 집중하는 능력이 원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틈이라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물질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어지게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리고 성공 중심의 세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하나님이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가 인도한 거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남자아이들 보면요 가끔씩 공놀이 같은 거 시키면은 공 던지면 가끔 자동차가 다가와도 공중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공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이 나 중심에 완전히 꽂혀서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지요.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죄 속에서니까요 우리 생각이 완전히 비정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커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쪽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과 아닌 방향으로 가서 거기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엄청 커진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영광이라는 것은 최고의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존재, 이런 것이 최고의 상태가 바로 영광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사실 랩런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이렇게 물으니까 구원인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구원이 아니고요, 최고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알다시피 사랑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지요, 수준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가장 지극히 높고 가장 넓은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넓은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넓은 그거는
안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 없는 곳에 희한하게 거기만 집중해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현장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우리의 과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무엇을 알아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비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최고이십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모든 이 세상의 현자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없는 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의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너무 이 커다란 이 능력 앞에서도 이 조그만 점 어디서 찾아냈는지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현장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는요, 사람이 만드는 어떤 정의보다 더더욱 강하고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별로 썩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밀어붙이는 걸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더더욱 어리석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약간 철학적인 말로는요, 죄의 인지적 영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생각 자체가 죄로 덮여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현장의 사람들만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3장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에는 불신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던 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서 나의 옛날의 각인과 나의 옛 틀의 그 틀과 생각과 그리고 나의 옛 틀의 모든 체질 뿌리가 있는 것도 사실 모든 사람이 있는 상태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 속에, 그 다음에 흑암의 영향 속에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무한한 이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자비, 최고의 은혜, 최고의 능력, 최고의 죽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 공정, 이거를 우리가 못 보고 조그만 점을 보고 거기다가 막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희한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저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증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 앞에 접근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앞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연약하면 그런 쪽으로 자꾸만 다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가장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지혜, 능력 이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이 어두운 눈을 거쳐 주셨습니다. 이 어둠에 있는 모든 구름을 이 천막을 이 베일을 완전히 걷어내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저주의 흐름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가문되도록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 엄청나거든요. 이거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현장에서 생기는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현장에서 생기는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해결하셨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떠났던 모든 일들을 피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가져왔던 모든 가뭄과 현장의 흑암과 저주의 흐름을 완전히 막으시도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저주와 흑암의 모든 흐름들이 여러분에게는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옛날 흐름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나 보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큰 능력을 못 봐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벌써 지불하셨습니다. 이거를 알고 기도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마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는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다 치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의 상태에 있는 최고의 사랑이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이 여러분 현장 속에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 있을 때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곳마다 그리고 복음 전달 받을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위해서 다 치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치루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을 보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의 일을 바로 주셨습니다. 이번 주 정직한 자의 기도처럼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단을 결박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있는 거짓말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변하고 현장이 변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처럼 우리도 죄를 범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했을 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듯이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이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 최고의 자비가 하나님 최고의 능력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거짓말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능력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를 주십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교회 목사였을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이제 담임 목사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께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정말 저한테 정말 편하게 그래도 엄청 도와주시면서 제게 말씀 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담임 목사의 무겁다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앞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때마다 생각드는 게 뭐냐? 진짜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내 힘으로 촐싹거렸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하나님 나라, 기도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만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 그 찬송가 그 제일 마지막 4절에 보면요, 주님의 놀라운 은사들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크신 은혜로서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일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력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잡은 언약 붙잡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18장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로서 같이 계시면서 그곳에서 군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변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지불을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면서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변화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을 정말 기도하시는 귀중한 나머지 한 주가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것을 지불하시고 왕의 축복을, 선지자의 축복을,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서 새롭게 일어나서 변화되어 기도할 수 있는 자로서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전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현장에 임한 모든 재앙을 이기는 진정한 용사, 기도의 입술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과 모든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기도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자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말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도하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이 더더욱 덧입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 덧입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재앙의 현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이 현장에 있는 재앙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것이며 참다운 전도운동이, 참다운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